요즘에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영어 제목은 In the Name of God, a Holy Betrayal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In the Name of God, 하나님의 이름으로, Holy Betrayal, 거룩한 배신, 뭐 이렇게 직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일을 하면서 앞에 켜놓고 모두 봤습니다. JMS라고 불리는 정명석, 또 우리 어르신들도 아실 만한 오대양 사건, 또 아가방, 그 다음에 만민성결교회 이재록 목사를 다뤘습니다. 이런 집단들은 이단을 넘어서 사이비라고 부릅니다. 사이비는 사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주가 있고 그들을 추종하는 신도들이 있어요. 교주가 대개 재림 예수라고 말하고 메시아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 다음가는 아버지 등으로 불립니다. 성경을 인용하고 또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있으니까 기독교 사이비 집단입니다. 대개 돈으로 엮여 있고요. 또 성적인 그런 비리가 있습니다. 보기 힘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저런 곳에 빠졌어요. 재산도 털리고 몸도 망치고 병이 걸리면 병원에 못 갑니다. 죄가 있다고 병이 걸렸기 때문에 결핵이 걸렸는데 20대에 결핵이 걸렸는데 이건 단순한 병입니다. 지금은 죽어갔습니다. 병원에 못 가니까. 교주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God 군림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맹신하는 겁니다. 또 약점을 이용해서 쇠뇌하고 쇠뇌를 당한 것 같아요. 재산을 모두 헌금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재산을 전부 헌금했으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겠지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요.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는 헌금을 합니다. 다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여기 앞자리에 앉혀줍니다. 또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JMS 정명석교 같은 경우는 법조인도 있고 언론인도 있고 소위 출세한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있으니까 미국에도 있겠지요. 이런 분들이 이 정명석을 따른다면 여기 뭐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들을 앞세워 가지고 사이비 집단이 아닌 것을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신천지에도 보통 사람들, 사회적으로 손색이 없는 사람들이 아주 다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일반 교회가 못해서 사이비가 판을 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자기 반성도 들었습니다. 저들이 정말 탁월한 종교 기술자다. 그 교주들은, 교주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탁월한 종교 기술자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우리 모두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그게 포섭한다고 하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마 샌프란시스코에도 비슷한 아류 사이비들이 분명히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참 동안 멍했습니다. 목사로서 고민이 아주 깊어졌습니다. 어렵고 외로운 분들을 교회가 품지 못해서 저기 간 사람들을 교회가 품어주었다면 저런 사이비 집단에 빠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저들의 꼼수에 넘어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뜨겁지는 않죠. 그래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찬비 식구들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을 갖고 계셔야 되겠다. 선동을 하고 교회 전체가 열광하는 일들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걸 보면서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열광하고 뜨겁고 이것까지 가면 글쎄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거 보고 있으면서 저는 그냥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까? 상식이 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저런 사이비에 빠지지 않을 것 같았고, 자칫 교회도 한 끗 차이로 사이비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는 주기도문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기도가 이어지는데, 첫 번째 기도가 뭔고 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이름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 이 이름이란 단어에 하나님의 모든 정체성과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그 다큐멘터리 영어 제목이 In the Name of God, a Holy Betrayal. 여기에 name도 하나님의 이름도 들어있고 홀리란 이름도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저 영화 제목에 다 들어있어요. 사이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못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십계명에서 금지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지요.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잘못 사용하는 것, misuse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경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살았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것을 지적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그렇게 애타게 주장했는데, 거룩하게 살자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고 안타깝게 외쳤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거꾸로 갔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문제인 것은 뭔고 하면 저들이 교회처럼 행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들도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교에도 많은 이단이 있고 사이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은 바른 불교, 바른 사이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사이비도 세상 사람들은 그냥 기독교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누가 교회에 오겠는가? 교회에 올 사람 한 명도 없겠다.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종교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뿌리를 뽑아야 하는데 이들이 세상 권력과 연결되었다. 이런 보도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이라고 했어요. 거룩은요, 구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십시오 라고 하는 게 거룩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거룩해 되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겠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떠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것을 침범했습니다. 선을 넘었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사이비 교주들도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영광을 받습니다.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같다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지난 수요일에 레위기 19장을 저희들이 읽고 공부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야, 오늘 배운 것이 주일 설교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것 그대로 지키면 주일 설교 우리가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레위기 19장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똑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쭉 공부 끝난 다음에 레위기 19장 가운데 마음에 와닿은 말씀 한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꼭 지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레위기 19장에서 제가 느낀 것 몇 가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느낀 것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추수할 때 그 밭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사방에 있는 곡식은 털지 말라고 했습니다. 밭이 네모난 밭이 있으면 사방에 있는 곡식은 그대로 놔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곡식을 추수하다 보면 뚝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진 것들 그대로 놓아두라고 했습니다. 추수가 끝난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들은 우리로 말하면 불법 체류자들입니다. 거류민들이 와서 그 남아있는 양식을 가져갈 것이다. 이거는 주인의 몫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이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들의 몫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구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전라도 구례에 가면 운조루라고 하는 99칸 대저택이 있답니다. 유튜브에서 봤어요. 200년 이상 그 지역에서 아주 큰 부자로 살아온 가문인데 말이죠. 이 집에 가면 타인능에, 다음 화면인데요. 타인능에라고 하는 디주가 있다고 해요. 위에는 열쇠로 챙겨놨고 밑에는 손바닥만한 구멍을 뚫어놨대요. 타인능에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나 이 쌀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저 디주 안에다가 쌀을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거기 쌀을 가져가는 거예요. 아무나 가져가라고. 이 부잣집에서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굴뚝을 만드는데 굴뚝을 높이 세우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굴뚝을 높이 세우면 부잣집에서 음식 만드는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 연기를 보면서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부러울 거 아니에요.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양식이 없는데 저 부잣댁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는구나. 그래서 이 부잣댁에서는요, 굴뚝을 낮게 세웠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섬돌 밑으로 굴뚝을 세웠다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배려했습니다. 이렇게 이웃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많이 배려를 해야 될까? 이런 미풍 양식도 지키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도 지켜나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재판할 때 가난하다고 봐주지 말라고 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편을 들지 말라고 했어요. 공평하게 재판하십시오. 수요 성경 공부에서 삼권 분립국가라고 하면 사법부가 살아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법부가 공평하게 재판해야 그 나라와 세상이 맑아집니다. 사람들이 꼼수를 쓰지 않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내 말을 듣지 못하니까 뒤에서 막 욕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이 마음에 들지 않는 외국 사람이 있으면 슈퍼에 가서 한국말로 뭐 저주까지는 않아도 저런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찔렸어요. 아,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물론 애교로 넘어갈 수는 있겠지요.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 앞에다가 장애물을 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골탕 먹이지 말라.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골탕 먹이거나 그 사람으로부터 이속을 챙긴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은 그러고 보니까 어렵지 않네요. 근데 그걸 지키는 것은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의 뜻입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두 번째 기도는 뭔가 하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상태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네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already 시작했지만 아직 not yet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 교회는 먹고 마시는 것을 갖고 누가 옳은가 누가 그른가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대신 연약한 자를 먼저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약자 편입니다. 성경은 힘없는 사람 편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궁금하십니까? 약한 자의 편에 서면 그것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편입니다.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요즘에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먹을 것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요, 여행을 가면 우리 권사님들 다 그러셨어요. 유명한 곳에 가서 사진을 찍는 것이 이게 제일로 중요했습니다. 멋진 나무가 있으면 왠지 나무를 껴안고 찍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바닷가 모래사장에 가면 두 손을 들고 점프하거나 이렇게 한 발을 놓고 찍습니다. 절벽에서는 거의 다 양손을 들고 사진을 찍습니다. 일정한 포즈가 있어요. 그것이 여행을 다져온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요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행에 가서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 지역의 특산물, 소문난 음식점을 찾아가서 맛있는, 내 마음에 드는 음식을 먹고 그것을 SNS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SNS에 올리는 것이 요즘 대세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대세죠. 예전에 어려울 때는 잘 먹지도 못했으니까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걸 뛰어넘는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뛰어넘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의는 바른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반듯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선 것이 의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막힌 것이 없이 잘 관통하는 것이 의입니다. 평강은 샬롬, 평화입니다. 하나님 나라엔 다툼도 없습니다. 갈등도 없습니다. 전쟁도 없습니다. 희락,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이런 나라가 세상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너무 힘드니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라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기도하는 것, 나라가 임하옵시며.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인데 함께 읽으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곳을 다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금방 생각나시죠? 438장입니다.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이니 제가 1절만 소개하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다음에 죽어서 가야 하는 곳만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다 모든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죄의 짐을 벗고 보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습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거기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그곳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슬픔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니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사이비 단체의 영상을 보니까 그들도 왕국, 킹덤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CG, 그 컴퓨터 그래픽 처리를 해가지고 멋진 왕궁을 큰 스크린에 띄워놓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유치한 영상인데 그곳 신도들은 열광했습니다. 헌금 많이 내고 목사에게 복종하고 전도 많이 하면 4층 최고층을 준대요. 참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이비에 왜 빠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약점을 이용하겠죠. 쇠뇌시키는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겠죠. 어쩌면 악한 영이 지배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만만히 볼 것은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사이비 집단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우리 세상에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합시다. 이게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뜻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나쁜 말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쓰잖아요. 속이 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높이기 원합니다. 종교개혁자 켈빈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그저 착하게 사는 차원을 넘어서 늘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더 나아가 그 아름다움에 경이감을 품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주간 사십시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에 경이감, 감탄하면서 우리 한 주간 사십시다.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결심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될 것입니다. 작은 일,
구체적인 일부터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우리 참비 식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